주보를 제가 준비합니다. 주보를 제가 준비하는데 이번 주 주보는 제가 어제 오전부터 시간을 참 많이 투자해서 오늘 아침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정성을 많이 들인 주보입니다. 그래서 아쉽기로 따지면 저만큼 아쉬운 사람이 없겠죠. 정말 짠 준비해서 같이 보면 좋을 텐데, 근데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는데 예배의 근본이 주보냐? 주보가 예배의 근본일까요? 그건 아니죠. 주보는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도록, 그렇죠? 예배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이드, 그렇죠? 메인이 아닌 사이드입니다. 우리가 뭘 먹으러 갈 때도 메인 디쉬가 있고 주 메뉴가 있고 부수적인 메뉴가 있죠. 그것처럼 주보는 예배, 그렇죠?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거기에 제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게 돼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준아, 예배의 근본은 주보가 아니다. 아쉽긴 하겠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뺏길 정도라면 이건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죠. 맞죠? 주보가 있어도 주보가 없어도 진짜 예배의 근본을 놓치지 않을 수준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찬송가 몇 장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이 몇 장이고 그걸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없다고 해도 예배의 근본을 놓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준비는 하겠죠. 프린트가 왜 고장났는지 아마 원인은 밝혀질 겁니다. 자, 예배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을 놓치면 사실 오늘 주보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근본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근본을 붙잡는다면 다 붙잡는 것이다. 그렇죠? 그만큼 근본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즉 가지의 근본은 나무다. 그렇죠? 너의 근본은 바로 나다.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까지 하십니다. 내가 너의 근본이지만 나보다 더 높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다? 내 아버지는 자, 15장 1절 한번 보시죠. 예, 맞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있죠. 가지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포도나무는 근본입니다. 근본. 그렇죠? 근데 그 근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더 높은 분이 계시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지만 내 위에 계신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농부라는 거죠. 그렇죠? 농부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농사 지어서 아시죠? 농사. 저희도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다 끝나고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농장. 우리 소유의 농장은 아닌데 같이 함께하는 농장입니다. 거기 오늘 고구마 심으러 갑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진료 끝나고
저희 치과 바로 옆에 묘종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구마 5단을 제가 사갖고 왔습니다. 꽤 비싸더라고요. 한 단에 5,000원인가 6,000원인가 해가지고 그거 5단 오늘 다 심으러 갑니다. 그런데 놈들아, 자, 너희가 근본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는 고민 안 해도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근데 근본을 놓쳐버리면은 다 놓친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열매도 못 맺게 된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본을 붙잡는 것도 그냥 내가 붙잡고 싶어서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근본을 붙잡는 것도 뭐가 필요하냐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정. 자, 제가 요 며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살 빼자 이런 말을 제가 심심치 않게 했어요. 그냥 제 배가 막 불어나고 체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제자리죠. 10몇 년 전만 해도 제 몸무게가 이제 키가 188인데요. 되게 젊었을 때, 대학생 때는 제 몸무게가 한 88, 90kg 정도 됐습니다. 되게 날씬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자격증 따고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병원 안에 있고 뭐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결혼을 하니까 더 살이 찌네. 저희 와이프가 이제 맛있는 것만 저한테 막 해주니까 계속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몇 킬로까지 제가 써봤냐면요. 90킬로에서 10년 만에 110킬로까지 찐 겁니다. 20킬로가 이제 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사인이만 느껴진 거예요. 본인이 알죠, 본인이. 살이 막 찌면은 우선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막 일어나고 막 걷는 것도 힘에 벅차게 돼요. 막 뛰는 것도 막. 그럼 그러죠. 킥킥거리고. 본인이 그런 위험성을 느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맛있는 게 딱 앞에 차려지면은 그거를 억제를 못해요. 그냥 먹다 보면은 아깝다 싶어서 다 먹게 되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입으로는 자꾸만 살 빼야지 이 말만 계속 이제 짓거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앵무새 말하는 것처럼. 근데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은 처음에는 정말 이 사람이 살 빼려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듣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살 빠지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자꾸만 이 말만 하니까 어떻게 되냐, 양치는 소년처럼. 그렇죠? 거짓말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은 있는데 아직 그 마음이, 자, 우리 성도님이 수요일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술을 끊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행동으로 아직 옮겨질 힘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요즘 제가 며칠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젠가 몸무게를 재봤는데 저희 집 몸무게가 약간 약간 고장 났습니다. 네, 고장 났는데 그래도 그 체중계로 한 103.5kg 정도? 네, 이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좋죠.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2자리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도 살을 빼야 된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저희 와이프 데리고 이제 같이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일찍 일어났어요. 6시 반, 6시 좀 일어나서 7시 좀 넘어서 같이 데리고 남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 빠지는 거, 그렇죠? 그거는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이루려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르시고. 그렇죠? 술을 안 먹는 거는 결과입니다. 근데 술을 안 먹으려면 술을 안 먹기 위한 과정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 내가 진짜 술을 끊어보자 하고 이제 그 생각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해야 되냐면, 그래, 분명히 오늘 내가 술을 안 먹게 되면은 내 몸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날 거야. 예를 들면 금단현상처럼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 거야. 그럼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내가 그걸 이겨냈다고 치더라도 다음날 아마 내 술 친구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어. 그래서 자꾸만 나에게 술을 권하는 상황이 올 거야. 그럼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걸 이겨냈다고 쳐. 근데 내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인천식당 앞을 지나게 돼. 근데 인천식당 안에 내 친구들이 막 술 마시면서 막 박사식걸 막 신나요. 그럼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가던 길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인천식당을 다시 노크를 해서 날 술 안 먹고 그냥 얘기만 하자. 근데 얘기만 하는데 막 자꾸만 눈에 술이 보이고 사람들 그 술 냄새가 막 풍기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술을 안 먹을 수 있을 많은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한 상황들이 분명히 벌어질 텐데, 그럼 그 상황들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술을 안 먹을 거야. 그 말을 하는 사람과 이런 상황은 전혀 그냥 생각 안 하고 난 술 안 먹을 거야. 그런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살 빼야지 그 말만 했는데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젠가 그저께 저희 그 치과에 직원이 2명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직원은 키가 168인가 분자돼요. 좀 커요. 여자 직원은 한 170 가까이 되는데 몸무게가 그냥 저 못 듣겠죠, 그 사람. 몸무게가 98kg입니다. 168인데 덩치가 저보다 더 커요. 근데 되게 착해요. 근데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살이 막 찐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 직원이, 그래서 본인이 자꾸 살 빼야지 하면서 이제 저희 직원하고 저한테 저 살 뺄 거예요. 금년에 몇 킬로까지 뺄 거예요. 라고 막 얘기를 해요.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었고, 재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2년, 3년 지났는데도 몸무게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 직원이 며칠 전에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최근 한 달 동안에 몸에 이상한 현상이 생겼대요. 갑자기 심장이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움켜쥐는 것처럼 아프대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쓰러질 것 같고 비실비실하고 현기증이 난대요. 그 자기 집 아파트가 3층인데 이불 털려고 막 베란다에 사다 보면은 어지러워가지고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중심이 잘 안 잡히는 그런 현상이 요즘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몸무게 엄청 많이 나가는 사람이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증상하고 본인이 이제 비슷하게 느낀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그 환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겁 아닌 겁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원인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비만, 살이 안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총체적으로 몸이 이제 그걸 지탱하기가 힘드니까 심장도 그 엄청나게 커진 덩치를 지탱을 못하니까 이 쥐어 짜서라도 혈액 공급을 해야 되는데 뇌까지 공급이 안 되면은 빈혈 현상이 생기고 막 몽롱해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직원이 하는 말이, 원장님 저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는 그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계속 서 있으래요.
저는 이제 제자리 운동할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안 하면 혼내달라고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는 말로만 그냥 살 빼야지가 아니라 정말 행동에 옮길 것 같긴 해요. 행동에 옮길 것 같긴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영린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영린? 요즘 극장에서 하죠. 영린. 종조 예술이에요. 종조. 저는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 말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센세이션하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영린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중용 23장에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정조는 정말 그 당시 조선시대에 얼마나 그 뿌리 깊게 당파의 어떤 그런 비리나 부패, 권력이 자리 잡고 있는지 서민들이 얼마나 거기 희생으로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조는 그걸 바꿔보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꾸고 싶어도 살 빼야지.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바꾸려고 결심을 한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쌓여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용의 23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라.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면 여기에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하는 일이 정성스럽게 된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이제 다 쏠리는 거죠. 거기에 나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그렇죠?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이 난다는 거죠. 정성이 난다는 겁니다. 자, 정성이 들어가면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키워. 예, 이게 언젠간 겉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거지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청소부로 드러났어요. 그게 되게 하찮은 일이죠. 그렇지만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청소를 그냥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시간만 하면 되지만 더 일찍 온 거예요. 그리고 대충대충 안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니까 겉으로 드러나요.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와 진짜 깨끗해졌다. 와 화장실이 그냥 광이 나네. 와 그냥 소변 대변 보기가 미안할 정도까지 그냥 향기가 나고 그냥 너무 깨끗해서 겉으로 드러나는데요. 그러면 그게 밝아진대요. 밝아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죠. 결과적인 것만 붙잡고 있죠. 난 세상의 빛이야. 근데 사실 그 빛이 빛으로 드러나려면 이 순서를 거쳐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도 않고 난 세상의 빛이야.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에게 빛이 안 드러나. 빛이라고는 말씀은 했는데 전혀 빛이 안 드러나. 더 어둡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왜냐? 결과만 붙잡아서 그래요. 결과가 정말 결과를 드러나려면 이
중용 지은 사람이 누구죠? 잘은 모르지만 예. 그 4대 성인 중에 뭐 한 사람 그 중국의 유명한 그 서민 중에 한 명이겠죠. 공자 잘은 모르지만 공자의 뭐 손자라고 하나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공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중용을 지었죠. 밝아지면은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감동을 준대요. 감동을 받아요. 사람에게 감동을 준대요. 맞죠? 네. 자, 감동을 줬을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생육하는 정말 이제는 생육하는 번성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았던 구약 시대 사람입니다. 기원전 예를 들면. 그런데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어떤 사상 철학을 만든 사람들은 이거를 다 경험을 해서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어찌 성경의 어떤 그런 복음의 과정과 어찌들이 다 똑같은지. 그렇죠? 예.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서환경이라고 아시죠? 사서환경. 우리 사장님 말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유교의 가장 큰 배워야 될 그런 과목들이 있어. 사서, 그렇죠? 4가지 서가 있다고 합니다. 4가지. 그게 이제 뭐죠?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그다음에 삼경, 시경, 서경, 역경, 또는 이제 주역이라고 하죠. 그럼 사서 삼경을 배우고 이제 그 과거를 치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8가지 종목이 나옵니다. 8종목이 나오는데 저는 인터넷 보고 이제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찌들 이걸 똑같은지. 자, 첫 번째 경물. 무슨 뜻이죠? 우선 사물에 부딪혀 보라는 거죠. 사물에 우선 접근을 해봐라. 우선 문제에 부딪혀 보는 거다. 일에 부딪혀 보는 거다. 두 번째, 치지. 그러면 그 이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물치지란 말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나서 성리. 뜻을 품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저도 잘은 모르는데 정신인가요? 이제 마음으로 마음에 담기게 되죠. 그 다음에 수신,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자기 몸을 다스리게 시작되고 제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시국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고 8번째 평천하 세상을 평정하게 되는. 우리는 이런 부분 알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게 대학에서 나온 그 8가지 종목 중에 순서더라고요. 경물 치지 이제 3번, 4번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핵심은 딴 게 아닙니다. 자, 열매를 맺고 싶냐? 그러려면은 근본을 놓치지 말아라.
근본을 놓치지 않는 게 순서다. 자꾸만 근본을 놓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잘라진다는 거죠.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가지가 자꾸만 포도나무에 관심이 없고 자꾸만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 가지와 포도나무 사이에 교감력이 자꾸만 약해집니다. 그럼 결국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럼 나도 죽고 열매도 못 맺고. 열매 맺고 싶어하는 마음 다 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근본을 놓치지 말아요. 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말 붙잡으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시다.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거, 내 위에 또 농부가 있다는 거죠. 이 농부는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근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아예 잘라서 불에 태우는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깨끗게 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붙잡아야 됩니다. 도대체 깨끗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영양분이 쫙 공급이 돼요. 근데 이 영양분이 정말 온전히 100% 다, 그렇죠? 쓸모없는 데 가지 않고 이 나무에게 가지에 충분히 가서 이 가지가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열매 맺는 쪽으로 이 영양분을 최고로 몰두할 수만 있다면 최고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가지가 자꾸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 나는 열매 하나만 맺기 싫어. 나는 더 많은 가지들을 낼 거야. 막 장가지들을 내는데 에너지를 영양분을 막 쏟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가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곁가지들은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자꾸만 욕심이 나가지고 더 많은 가지들을 만드는데 시간을 막 소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가 막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들을 맺긴 맺는데 볼품없는 열매들이, 먹지도 못하는 그런 짜잘한 것들, 먹어보면 달지도 않고, 그렇죠? 쓴맛이 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참, 가지는 장가지는 많이 만들었지만 나중에 얘는 쓸모없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죠?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꾸 그 잡생각들 많이 갖다 주잖아요. 잡생각들, 염려, 불안, 감정이 막 격화되고 감정의 어떤 그런 그 기저감 아주 막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 막 갖다 주잖아요. 그럼 여기에 오늘 하루 써야 될 에너지가 그냥 다 분산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 딱 지나고 나서 보면은 와, 진짜 오늘 하루 너무 피곤했다. 그렇죠? 하루가 너무 피곤해. 쓰러져서 그냥 자버리고 다음날 힘들게 일어났는데 또 사단이라는 놈이 생각과 마음에 자꾸 이런 격가지 같은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24시간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딱 맞는 에너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들을 뭐 하는데 다 뺏긴다? 사단이 주는 이런 걱정과 염려, 잡생각들한테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게 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깨끗게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지. 자,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즉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봐. 그리고 평안을 너희한테 끼치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한테 줘.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다 붙잡아 버린다면, 그렇죠? 정말 여기에 나의 믿음을 다 줘버린다면 그 생각에 뺏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거기에 내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그냥 다 붙잡아 버리면은 다른 데 에너지를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에 정말 나의 믿음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린 사람은 이런 잡생각과 그런 마음에 에너지 소모 안 합니다. 남들 염려하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순서대로 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 내가 비록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남들 막 성공하는 거 보이고 막 비교식 느껴지죠? 내 친구는 뭐 샀다더라, 내 친구는 무슨 차 타고 다닌다더라, 내 친구는 연봉이 얼마래더라. 그런 거 막 비교하고 막 근심하고 막 나 어떻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거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런 시간에 나는 뭐 하느냐? 깨끗하게 말씀으로 내 생각 마음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그래 제대로 시작하자.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자. 그렇죠? 그러면 정성이 들어간다. 그러면 분명히 시간표가 오면 겉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이 받아준다는 거죠. 밝아진다.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빛으로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끝입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지 마음 문을 열거든요. 저희 치과에 오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건 감동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돈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환자 고치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의사가 준비하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앙 양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그래서 먼저 당신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치료 방법은 1번, 2번, 3번 그렇게 있습니다. 네, 환자의 형편에 따라서 이 방법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환자분들은 그러면은 내 지금 조건이 이러니까 전 이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드립니다. 무조건 비싼 방법을 권해드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환자분들의 인식이 자기 본인 치아를 어찌됐든 오래 쓰고 싶어 하세요. 빼지 않고. 근데 다른 치과들 가면 무조건 빼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 인식이 좀 의사들은 미워하죠. 무조건 이 빼고 이 해놔야 된다. 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정말 빼야 될 치아는 얘기를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치아는 이러이러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는 올해는 못 쓰겠지만 그래도 좀 더 쓰시길 원하시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길 원하시니까 그 방법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쓰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환자분들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일소문으로. 여기 근덕에 있는 하나치과라는 데는 진짜 되게 좋게 소문을 내주시는 거예요. 왜 소문이 좋게 나느냐? 감동을 그걸 받았다는 거죠. 이 치과는 되게 양심적으로 하자. 시골에 있는 치과지만 삼척시에서 또 다른 타 지역에서 환자분들이 꽤 많이 오십니다. 감사하죠. 이런 과정이 왜 중요한지 정말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나에게 어떤 결과가 와도 그 결과, 그 열매는 무너지지 않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급해서 뭔가를 그 결과물을 만들어도 그게 나중에 무너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벨탑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시작과 이런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얘기해 주셨는데 근본을 놓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근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비유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절대 포도나무를 기억해라. 이 포도나무를 너희가 놓치는 순간 너희는 가지도 잘라지고 열매도 못 맺게 된다. 너의 근본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마라. 너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걸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사실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여기 15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 말을 한 4-5번을 반복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나왔죠?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또 나왔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또 나왔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나왔죠? 9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속 그 말 하십니다. 왜 이 말을 반복하실까요? 이게 비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성경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힌트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 이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선 이 말뜻은 알았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붙어 있어야지만 산다는 거 거기까지는 알았지?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는 딴 게 아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계명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 계명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은 뜻은 내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다. 근데 내 계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다. 즉 내가 너희에게 준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지켜야지만 사실상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누구한테? 농부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사랑받는 가지는 절대 배임을 안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 놓고 편안하게.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까지 들어주신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게 근본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즉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게 근본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중에 한번 시간 내시면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새 계명인 사랑을 그렇죠?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말이고 그게 바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뜻이고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주신다?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구해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이루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매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근본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근본을 붙잡는 것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야. 그렇죠? 난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나는 과거에 이런 놈이었어. 그렇죠? 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작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이 과정 못 거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냥 계속 종이 쑤셔가지고 그런 것부터 어떻게 시작해? 시작하려면 이렇게 크게 시작해야지. 예를 들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아니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모아서 어떻게 종잣돈 몇천만 원을 만들어? 그러지 말고 저 은행 가서 대출 받아. 그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다 쫄딱 망하죠. 그럼 이제 대출비도 못 갚아가지고 저당자는 차 잡히고 그렇게 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성공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정석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시작, 과정, 결과. 무너지지 않는 그렇죠.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도 마음.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너 빨리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 안 바뀐 이상 사실상 열매 맺고 싶어도 그냥 죽을 수가 없단다. 그런 부분들. 예. 한번 잘 본인을 좀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과연 이 근본을 어느 정도까지 붙잡고 있는가?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왜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하느냐? 근본인 이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최욱 집사님이 예전에 이 말씀 읽고 많은 힘든 상황을 이겨냈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근본을 누구보다도 깊이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알고 있고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붙잡으면 되느냐?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부르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붙잡는 게 곧 근본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걸 정말 좀 경험하는 한 주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